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일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섬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생명의 삶은 48면, 49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으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다윗을 묘사할 때, 또 압살롬의 동생 다말과 그녀와 이름이 같은 딸 다말을 묘사할 때 쓰인 점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집안의 혈통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에서도 성경의 저자는 그의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위 계승 구도에서 압살롬의 위치를 넌지시 알리는 구실을 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압살롬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 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은 아마 육체적인 면에 국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벌써 형인 암논을 살인 교사하여 도덕적인 오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수려했는지 설명하면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에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외모에 대한 기록이 마치 그의 외모를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의 잘생긴 외모, 특히 그의 풍성한 머리털은 그에게 비극을 안겨주게 됩니다. 26절에서 압살롬의 머리카락 묘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숱이 유난히 많아서 연말마다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게 단위는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쓰이지 않지만은 왕실의 표준 단위가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0세겔은 대략 2.8kg인데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이 표현은 압살롬의 무성한 머리카락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무성한 머리는 젊은 남성의 아름다움과 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압살롬의 이례적인 죽음을 전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풍성했으며 이스라엘에서 그와 견줄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에 그는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족의 신분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장자 암논이 제거된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백성의 인기를 얻은 압살롬이 다음 왕위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압살롬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지고 태어난 모든 조건은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환경과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조건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풍부한 소유와 또 화려한 외모를 조차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부귀와 외모까지 두루 갖추고 태어난 사람들을 금수저라 부르며 또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외형적 성공을 거두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겸비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성폭행 사건 이후 3년, 구술 망명 2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가택 연금 상태로 2년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로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요압을 통해 다윗과 연락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의 요구에 2번이나 불응합니다. 다윗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더는 압살롬이 정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압살롬을 사면할 때에 다윗에게 저질렀던 실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자신을 중재해 줄 유일한 통로인 요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종들에게 요압 소유의 밭에서 자라는 보리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압살롬이 직접 요압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가택 연금 상태였음을 암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었음을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선택한 이 극단적인 방법은 요압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요압은 끝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따져 물습니다. 요압을 만난 압살롬은 그를 다윗에게 보내 자신을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한 까닭을 물으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지금처럼 가택 연금 상태에 있기보다는 그 술에 망명하는 편이 좋았었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압살롬은 완전히 복권이 되지 않았으므로 또 사면이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벌을 받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관점에서는 판결이 완결되지 않은 채로 2년이 지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에게 판결을 완료해 달라는 청원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완전히 복권을 시키든지 아니면 죄를 제대로 물어 사형에 처하든지 다윗에게 요청하라고 요압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권한을 가진 왕이 압살롬에게는 사실상 판결을 유예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요청이 다윗에게 전달되기만 한다면 복권이나 혹은 사형 둘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서 판결을 완료해야 할 의무가 다윗에게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다윗이 자신을 구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2년을 그냥 보내게 했다면 다윗에게 복권의 명분을 분명히 줄 계기가 필요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 일의 가장 중요한 중재자가 요압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밭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담을 쌓고 숨죽인 채 지낼 바엔 그슬에서 돌아오지 않는 편이 나았다. 내게 죄가 있으면 왕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압살롬의 주장이었습니다. 2년간의 숨막히는 생활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주변 인물의 압력에 못 이겨 아들을 데려오기는 했으나 모호한 태도를 취해 그 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어떠한 확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끄는 행동이 여러 사람을 더 큰 상처와 절망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에는 골든타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지나면 또한 관계의 회복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논리적 주장에 반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압은 곧바로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압살롬의 말은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사형에 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전에
2년 전 압살롬을 망명지에서 돌아오도록 사면해 주었기에 이제 와서 그를 사형에 처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계략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 앞에 가서 절하고 다윗은 그에게 입 맞추는 것으로 정치적인 화해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후였습니다. 압살롬은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져서 그간 자신을 받아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은 화해는 이처럼 어려움을 또한 부작용을 낳기가 쉽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와 또한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혹여나 용서하지 못하고 또 화해하고 있지 않았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아 용서하고 화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압살롬이 자기의 원하는 바를 추진력 있게 해냈다고 칭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나라가 번성하고 부흥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신탁을 받고도 긴 세월을 사울 왕 밑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보다 앞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성공처럼 보이지만 결국 믿음 안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에는 이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한 원인을 따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잠깐 피다지는 꽃처럼 허무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원한 가치에 헌신하며 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자로 세워 주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눈에는 눈물의 기도의 흔적이, 손과 발에는 섬김의 흔적이,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세례 예식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례 교육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례 교육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다시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